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하여서 인류는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을 중심으로 살던 그들은 더 살기 좋은 땅으로 찾아 동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시날 평지에 도착합니다. 인류는 시날 땅에서 아주 획기적인 기술 하나를 개발합니다. 그것은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드는 기막힌 문명의 변화입니다. 이전까지 사람들은 동굴과 움막 같은 곳에서 생활했습니다. 나무나 풀을 엮어서 집을 지어 산 것이지요. 여기에서 발전한 형태가 돌에 흙을 발라서 비바람을 맞고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날 땅에 와서는 진흙을 이겨서 벽돌 모양을 만들고 그것을 높은 열에 구우면은 돌처럼 단단한 건축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벽돌을 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크고 높은 성읍과 탑을 쌓아 하늘에 닿자고 한 것입니다. 사탄에게 미혹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타락했는데 노아의 후손들이 벽돌로 크고 견고한 성읍을 건축을 하고 탑을 쌓아 하늘에 닿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때가 노아의 홍수 사건 150년쯤이 지났을 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 바벨탑을 쌓자고 선동을 했는가?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니무롯이 바벨탑 건축의 주동자였다고 합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의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이 요세푸스는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의 최고 역사가입니다. 이 유대인의 최고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유대의 그 고대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전 역사를, 최고의 역사서를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제 서가에도 이 요세푸스의 역사권이 두꺼운 책이 4권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유대가 멸망을 하는, 자기가 살았던 시대지요. 유대가 멸망을 했던 이것을 역사적으로 쫙 기록을 해놨던 고대의 최고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설교에 자주 요세푸스의 역사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 건축의 주동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니무롯은 누군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창세기 10장 8절에 니무롯은 노아의 4대 손입니다. 성경은 이 니무롯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세상에 처음 등장을 했던 용사라고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니무롯은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데 겁을 내지 않는 사람, 첫 용사.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을 하는데 겁을 내지 않는 사람. 오늘날에도 교회를 욕을 하고 하나님을 욕하는데 겁을 안 내는 사람이 있지요. 그 조상은 니무롯입니다. 첫 용사가 니무롯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고 바로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용사입니다. 그는 자신의 난폭하고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을 굴복을 시켜서 자신의 강력한 나라를 건설을 했고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본인이 되었다고 창세기 8장 8절 이후에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9장 8절에서 12절이었지요. 한마디로 니무롯은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자는 불신앙의 선봉에 섰던 사람, 겁을 안 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바벨탑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특징을 셋으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1절의 말씀이지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이었더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 말이 하나다.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오늘날 교통과 문화가 발전해서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언어의 장벽입니다.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학원가에서 성행을 하고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줄을 서 있습니다. 지구촌의 수많은 언어 가운데 몇몇 개의 언어라도 좀 해보려고 사람들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먹는 음식에 따라서 치아와 구강의 구조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치아에 따라서 방언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언어가 하나라고 했던 이 말은 먹는 음식이 같았다는 말이고, 식생활이 같았다고 하는 말은 생활의 양식이 비슷했다는 말입니다. 생활의 양식이 같았다는 말은 같은 문화권에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온 땅의 문화가 하나로 통일이 되었으니 얼마나 편리합니까? 문화가 같다는 말은 사상이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노아의 후손들이 그 축복을 가지고 선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나타난 당시의 사건을 인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1권 제4장에 있는 부분인데, 니므롯은 노아의 아들인 함의 손자로서 용감한 자요 손에 힘이 무척 센 자였다. 그는 인간이 행복한 것은 자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행복을 쟁취하는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의 용기라고 믿게 만들었다. 그는 인간들을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하고 항시 자기 능력만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보고 점차 전제 정치를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왕권 정치를 시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다시 세상을 물로 멸망시킬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 물이 닿지 못하는 높은 탑을 건설을 해서 하나님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자기 선조를 멸망을 시킨 하나님을 자기가 대신 복수하겠다고 한 것이다. 군중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비겁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선뜻 니므롯의 결정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게으름도 피지 않고 힘든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탑을 쌓기 시작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기 때문에 예상외로 빠른 속도로 높이 올라갔다. 그러나 탑이 워낙 넓은 데다가 튼튼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실제만큼 높아 보이지는 않았다. 그 탑은 구운 벽돌을 모르타르로 붙이고 물이 스며질지 않도록 역청을 발랐다.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이렇게 그 당시를 기록을 합니다. 탑을 쌓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을 하는 사람이었고, 둘째는 시날 평지에 도착한 사람들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합니다. 홍수를 피한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니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아라라산 중턱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노아도 포도농사가 잘 되어서 포도주를 너무 마시고 추태를 벌이는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세 아들들과 그들의 자손들이 번성을 하자 밑으로 더 기름진 곳을 찾아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것은 태양이 찬란히 비치는 시날 평지였습니다. 시날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두 강이 나누어지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고대 문명의 발생지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비옥한 지역을 가리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잘했습니다.
지날 땅은 강을 끼고 있었고 평탄하고 문명을 일으키기에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지하자원이 풍부했고 역청까지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부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성체 훼손한 여성 우월주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워마드, 그것은 일종의 사탄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로마 카톨릭처럼 성체가 있다는 것을, 마리아의 형상, 예수의 형상을 카톨릭에서는 성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성체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워마드의 중심 사상은 니무로처럼 여성의 어떤 자유를 막는 종교는 없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여성의 어떤 자유, 그 가운데 하나가 낙태입니다. 낙태를 금지하는 그런 종교는 없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여성의 어떤 자유, 여자가 목사가 되거나 여자가 신부가 되는 길을 막는 그런 종교는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즘 여성 인권 운동을 하는 워마드의 실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사탄 사상입니다. 그것을 관철하고자 하는 단체, 그것이 바로 워마드입니다. 오늘의 니무로처럼, 고대의 니무로처럼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 문화를 만든다. 이것이 바벨탑을 쌓는 정체였습니다. 또 하나는, 탑을 쌓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3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자라고 하는 말, 이건 아주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히브리 말로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야하브라는 말입니다. 이 자, 야하브라고 하는 말은 우리 연합하자, 결속하자, 그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데모를 할 때에, 어떤 시위를 할 때 가자, 오라, 가자, 그것이 바로 야하브라는 말입니다. 니무롯이 주동이 된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없애버린 인간 문화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라 라고 외쳤습니다. 가자 라고 외쳤습니다. 하자 라고 외쳤습니다. 니무롯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연합과 동맹을 호소했습니다. 그 연합의 내용은 다시는 홍수 심판을 받지 말자. 사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전과 같은 홍수 심판은 없을 것이라고 무지개로 언약의 증표를 삼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니무롯의 선동에 미혹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필요 없다 이거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신앙으로 동맹했습니다. 우리가 성을 쌓자 이거지. 불신앙을 동맹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도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웃으심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데 연합하는 대표는 여지없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니무롯처럼 선전합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중국의 시진핑도 지금 모든 중국의 공산당원은 교회 출입을 금한다. 지금 명령했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 누가 있는가? 자기가 있는 거예요. 시진핑이 있고 김정은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니무롯처럼 전형적이고 공식화된 사탄 논리를 주장합니다. 사탄은 바벨탑 운동으로 사람들을 구원과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포악하고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을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른 하나님 관계를 파괴하고 바른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바른 자기와의 관계, 바른 물질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연합을 하여서 바벨탑을 쌓았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연합한 사람들이었다 라고 합니다. 그게 둘째로 바벨탑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왜 바벨탑을 쌓느냐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그 세 가지 목적을 기록을 합니다. 첫째는 하늘에 닿자고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또 말하되 자 야하브라는 말입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바벨탑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동맹을 주장을 하는데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 성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겁니다. 신할 땅에 아름답고 높은 성읍을 건설을 하고 하늘에 닿는 탑을 쌓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늘에 닿자. 이것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입니다. 서두에 살펴보았듯이 처음 뱀이 인간에게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미혹했지요. 지금 니무롯이 바벨성과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늘에 닿자.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고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유혹은 신이 되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신이 되려고 하는 유혹은 지배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건 지배욕입니다. 인간은 사람을 친구로 삼고 섬기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종을 만들려고 합니다. 군림하고 싶고 명령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 신이 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위기의 인간이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높아지면 달라져요. 그를 가리켜 위기의 인간이다. 신이 되려고 하는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그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갔다.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부리려고 하지 말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신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부리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고 해야 됩니다. 오늘 벽돌을 발명을 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인간은 위대하다,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탁 사각형으로 벽돌을 만들 수 있다면, 만드는 기술을 발명을 했다면 이 사으면 하늘에 올라간다 이거지. 돌로 가지고는 힘들었는데 딱 사각형으로 탁 구워가지고 돌보다도 더 단단한 벽돌을 만드니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말하자면 바벨탑 운동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교만의 동맹입니다. 또 하나, 바벨탑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자기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에 보면은 우리 이름을 내고 라고 합니다. 본문을 직역을 하면은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이름을 새기자 라고 했습니다. 바벨탑 건축은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와 인간의 명예욕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 이거지.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새기자. 그것이 바벨탑 운동입니다. 1세기에 유대인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필로는 당시의 사람들은 벽돌에다가 각자 자기 이름을 새겼다고 합니다. 필로는 그렇게 본문을 주석을 합니다. 이처럼 바벨탑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인간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나쁘다 이거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높아지라 하지 않고 낮아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높일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썩어지는 미랄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결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늘나라에서 너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바벨탑 운동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인간 이름, 자기 이름을 내자고 하는 것이 바벨탑 운동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남북전쟁의 마지막 전쟁터는 버지니아 지역의 아포마톡스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북군을 이끄는 트렌트 장군이 남군을 이끄는 리 장군에게 대승을 하자 국회에서는 마지막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국회는 전쟁 당시에 국방장관이었던 스탠턴의 이름, 그리고 장군의 이름,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들의 이름을 모조리 국회의사당 벽에 새기자라고 발의했습니다. 이때의 스탠턴 장관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이름을 기록하지 마시고 성경 구절 하나를 기록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 성경 구절은 시편 118편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것이 미국 국회의사당에 새겨져 있는 기원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남기지 말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미국을 통일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오늘 성경의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바벨성,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바로 멸망의 길, 바벨탑 운동입니다. 또 하나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겁니다. 4절 후반부지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이자, 힘을 뭉치자,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선한 목적의 동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들의 힘을 과시하는 악한 목적의 동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은 기막힌 땅 신할 평지를 발견을 하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동맹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름받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기도로 능력을 받으면 사명을 가지고 가정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사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져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은 성을 쌓고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는데 동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데 동맹하지 말고 선한 목적에 동맹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흩어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벨탑 운동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더라. 유대인의 유명한 한 랍비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자비의 보좌에서 심판의 보좌로 내려왔다, 그렇게 주석합니다. 인내하고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던 그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좌로 내려왔다. 하나님은 오늘도 죄악이 벌어지는 그곳에 자비의 보좌에서 심판의 보좌로 내려오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완전 범죄라고 의시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보십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계속 놔주면 이제 큰일 난다, 이런 표현처럼 보입니다. 이 말은 인간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길을 지금 저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못 막는다, 그런 뜻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바른 해석은 그들의 이런 불순종의 생각, 이 불순한 생각이 절정에 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구나, 그런 표현입니다. 마치 창세기 6장에서 사람들의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했더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탑을 쌓는 이것이 다 악해버렸구나,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말입니다. 본문에 대해서 요세푸스는 기록을 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의 미친 행동을 보시고 죄인들을 멸망시켜도 전보다 나아지는 것이 없으므로
그들을 전멸시키지는 않겠다고 결심하셨다. 그 대신 언어를 혼잡케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탑을 쌓는 장소는 전에 알아들었던 언어가 혼잡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바벨론이라 불린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바벨은 혼잡이라는 의미를 뜻하기 때문이다. 요세푸스 역사서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여도 또 죄를 짓는 것 보라. 이 죽여도 소용없다 이거죠. 동맹을 못하도록 말을 섞어 뿌려야 되겠다. 말을 못 알아듣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 9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기 우리, 자,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라는 복수형은 조직 신학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하는 방법으로 바벨탑을 쌓는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이건 큰 심판입니다. 홍수 심판에 버금가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도전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신앙하는데 연합하지 못하도록 사랑의 처방을 내렸습니다.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랑의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언어가 통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동맹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따뜻합니까? 이제는 다 안 죽였다는 말입니다. 노아 시대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살려놨더니 또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죽이는 대신에 다시는 불신앙의 동맹을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버렸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고 하는 표현입니다. 벽돌을 올리라 라고 소리를 치는데 역청을 올립니다. 얼마나 위에 사람이 화가 나겠습니까? 물을 가져오라 라고 하는데 불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 이 큰 공사는 계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용사 니므롯이 말을 하면은 거절을 할 수 없었고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감독관들은 니므롯과 같은 고리로 사람들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손짓 발짓을 해도 안 통하는 겁니다. 시원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바벨성 공사는 수포로 돌아가고 군중들은 거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대화가 안 통하는 거, 여러분 섬찟하지 않습니까? 요즘 대화가 안 통하면 치매 걸리면 대화가 안 통합니다. 막 내다고 해도 못 알아듣. 다 공포가 몰려옵니다. 우리 집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당시에 바벨탑 공사의 현장에 한번 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언어가 안 통합니다. 그 소름 끼치는 그 광경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노아의 홍수에 버금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감독관과 일하는 사람의 말이 안 통하고, 어느 날 부모와 자식 사이에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거대한 두려움, 엄청난 혼란에 빠져듭니다. 그런 중에 사람들은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씩 둘씩 알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그들끼리 족속을 형성을 하면서 각자 자기들의 삶의 자리를 찾아서 흩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었더라.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는 방법 정말 신비합니다. 너는 이리 가, 너는 이리, 나 가기 싫은데, 이게 아니고 말을 섞어 뿌리니까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합니다. 인간의 교만의 극치인 바벨탑 건축은 하나님이 내려오심으로 중단되고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려고 했던 인간의 계획, 인간의 교만은 그렇게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기술이 발전하고 능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생명을 복제하는 기술을 발명을 하고 지난날 상상할 수 없었던 우주를 개발하는 놀라운 업적을 이룬다 하더라도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바벨탑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바벨탑 운동을 반드시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니까 옛날에 바벨탑 이 사건은 역사의 상징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지구촌이 멸망하는 것을 바벨론이 멸망을 한다고 표현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또 한 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 됐다 이거지. 불신앙의 동맹,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동맹,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하는 동맹, 그것은 귀신의 처소다 이거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이거지. 그리고 계시록 18장 4절에는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심판의 음성이 아니고 이제는 구원을 외치는 천사의 또 다른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라는 천사의 소리가 외쳐졌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바벨탑 운동의 더러운 죄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들이 받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중단된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혹시 우리 속에 무너져야 될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흩으십니다. 이유는 노아의 후손들처럼 이 바벨탑에 빠져 있다가는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흩어버리신다 라는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래전에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이 됐습니다. 당시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았고 아카데미상을 휩쓸었던 영화입니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어의 뜻은 가장 강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영화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1912년의 일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은 영국은 해양 제국의 명예를 걸고 영국의 영광을 만방에 자랑하기 위하여서 만든 배가 바로 타이타닉호입니다. 당대 최고의 혁신 기술이 접목이 된 타이타닉호는 이중 바닥, 16개의 방수 격실, 특정 수위가 되면 자동으로 닫히는 문 등으로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 불침선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배. 당시에 최고의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만든 배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처음 출항하는 날 온 세상은 떠들썩했습니다. 영국의 사우스햄프턴을 출항을 해서 미국 뉴욕으로 항해하면서 선주는 선장에게 또 하나의 기록을 내라고 다그칩니다. 그것은 속도입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가서 타이타닉호의 크고 강하고 화려할 뿐만 아니라 속도에서도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영국에서 출발한 배가 뉴욕에 도착했을 때는 이 배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배다 라고 신문에 나오기를 선주가 바랬던 것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처음 출항하던 날 선주는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침몰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리고 선장을 다그쳤습니다. 빨리빨리 가자. 최고 속도로 가자. 재촉했습니다. 선주는 배의 능력만을 믿고 선장을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호는 그로부터 4일 후 1912년 4월 14일 북대서양 빙산과 충돌을 하고 배는 두동강이 나고 파손합니다. 2208명의 승객 중에 3분의 2가 넘는 1513명이 배와 함께 수장되고 해양 역사 사고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고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은 심판합니다. 여러분도 교만하면 망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바벨탑 운동의 핵심은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심판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땅의 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흩어버립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말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쌓은 바벨탑을 흩어버립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바벨탑 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욕하는데 겁을 안 내는 사람, 교회를 욕하는데 겁을 안 내는 사람, 미쳤어요. 미쳐버린 개하고 비슷해요. 겁을 안 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려고 하지 말고 선한 일에 동맹을 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받을 말씀이지만은 이 바벨탑 건축을 무산시켜버리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창세기 11장에 같이 기록합니다. 그것은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벨탑을 쌓아도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 11장에서 같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도전하는 바벨탑 운동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네. 오늘 제가 설교는 어떤 감성에 호소하기보다는 이성에 호소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조목조목 말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고 해야 됩니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그것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 설교의 그 메시지 가운데 계시 의존 신앙, 오늘 이 성경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정립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나타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